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하냐 하면 이 저자들이 이 부분을 갖고 기록자들이 이 안에 이제 혹은 목격자들이 있죠. 포함. 목격자들을 포함해서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자들 가운데는 직접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어요. 기록자들에게는 두 갈래로 나눠요. 하나는 직접 육안으로 목격한 자들이 있고, 직접 육안으로 목격한 자들이 있고, 영어로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영안으로. 혹은 영안으로 목격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더하기 또 하나 더 있겠죠. 구체적으로 나누면 여기에 준해서 누가 있냐면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목격자들을 통해서 간접 목격자들, 혹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안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접 목격자들 그리고 영안으로 직접 본 자들. 영안으로 본 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안으로 봤을까? 환상과. 그쵸? 네?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환상으로 보았지만 이 환상보다는 실제에 가까운 상황. 실제. 그렇죠? 그래서 이 밝은 빛을 직접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하기 현실까지 같이 갔어요. 환상. 그러나 간접 목격자들은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누가, 마가, 누가하고 마가 또 누가 있을까요? 없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 직접 목격했죠. 오늘 누가하고 마가는 간접 목격자들. 이 자들은 기록자들인데 간접 목격자들에게 해당하고, 직접 영안으로 본 자들은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제 환상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속에서 만나. 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눈이 가려지죠. 눈이 가려진 이후에
선지자에 의해서 안수기도 후에 눈이 뜨이죠. 네. 쓰려고. 그러면 이제 직접 목격자는 누가 있냐? 직접으로 목격한 자들은 여기 누가 있을까요? 마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자들 가운데 우리 성경을 기록한 자들 가운데 요한도 있고. 사도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바울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직접 만난 게 맞네요. 베드로. 베드로. 또 누가 있어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 네?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인가 봐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야고보가요. 야고보가 누구냐? 네?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직접 육안으로 목격한 사람 야고보인데 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가 맞아요. 네. 근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네. 친동생 야고보. 근데 사도는 아니잖아요. 네. 네? 12사도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가고.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 이런 말은 있어도. 자, 기록자들 가운데 이제 직접 예수님을 본 친동생은 당연히 봤을 테고, 우리 성경의 기록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마태, 누가나 마가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의존? 간접 목격자들은 어디에 의존할까요? 기록에 의존하죠. 맞죠? 기록에 의존해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에 의존해요. 사도들의 말씀 혹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존을 해요. 말씀과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죠? 39, 20, 39, 30, 27. 39번 20. 그렇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번. 26권. 27번.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 27권을 쓴 저자들이 바로 이런 저자들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한이 있고, 요한은 누가 아까 직접 본 분이잖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눈에 이제 머릿속에 담아놔요. 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기록자들을 보면은 직접 목격한 자들이 있고 간접 목격을 하면서 또한 영안으로 목격한 자들도 있구나. 우리가 영안, 환상 가운데 보았다. 빛 가운데서. 이거는 빛이라는 게 이제 부활한 주님을 보았으니 사도 바울의 형태.
그런 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틀을 갖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이제 첫째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에서 3,000층을 경험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기에 참고자료는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말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기둥 같은 야고보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도 만나지 않고 자, 혈육과 의논 안 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도 의논 안 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바로 가. 주님과 만났던 그 경험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갔어요. 가고 나서 이때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신성의 충만함을 가져. 요걸 갖고 어디로 가냐? 요걸 갖고 구약을 해석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제가 내드릴게요. 숙제 내준다 그러면 다들 당황스러워해서. 자, 이제 이 흐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내가 숙제 낸 것 같은데요? 안 됐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오라고. 자, 과제. 우리 스마트 캠퍼스 우리 학생들도 과제를 내야 됩니다. 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과제. 갈라디아서 6장 전체죠.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인데 갈라디아서를 읽고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기록하라. 혹은 기술하라. 네. 이게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네, 갈라디아서가 어디에 나올까요? 갈렙빌골살이죠.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저작 연대가 48년에서 49년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56년에서 이제 5년에서 56년 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걸 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숙제를 해야 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셋째 안에 이끌려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내는 사고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한 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독교가 이제 나오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초석 위에 올리는 역할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리를 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교리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사고와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신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여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그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그가 성장해 갔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한번 갈라디아서가 몇 년도예요? AD 갈라디아서가 AD 55년에서 56년이라는 설이 있고, 혹은 여기 보니까 AD 48년에서 49년 설이 있어요. 48년에서 49년 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찾으면 몇 년도예요? 에베소서는 몇 년도예요? 61년에서 63년 사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 이거는 감옥에 썼죠? 그 다음에 에빌 골살이죠. 에빌 빌립보스는 AD 60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에빌 골로새서 에빌 골로새서 몇 년? AD 62년. 자, 이 다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에빌 골 살이죠. 데살로니가. 자, 이건 어디에 썼느냐? 고린도에서 썼어요. 51년에서 53년경. 자, 데살로니가. AD 51년에서 3년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 연도 속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는 이제 AD 전후서가 다 시기적으로 적혀있죠. 에빌 골살,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서는 언제냐? AD 62년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62년에 디모데서. 자, 그 다음에 전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이요. 전서는 62년인데 후서는 AD 후서는 디모데 후서는
66년에서 67년이에요. 좋습니다. 자, 디도스는 AD 63년에서 65년생. 디도스. 여기가 이제 요쯤 60일. 요쯤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사이에 디도스가 들어가. 디도스. 요 사이에 디도스가 디도스. 63년. (63년에서 65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스가 60년에서 62년. 빌레몬스는 60에서 60. 여기 요 사이에 여기 빌레몬스가 들어요. 빌레몬스. 빌레몬스가 요 시기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스는 64년에서 67년생. 여기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기는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67년. 히브리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그럼 다 썼죠? 야고보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끝나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없습니다. 유다가 있죠. 유다. 유다스가 어디에 있나? 요한 1, 2, 3서 끝나고 계시록 앞에 유다스가 있죠. 유다스는 누가 썼어요? 요거는 이제 유다는 이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60년에서 80년 사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서신을 썼죠. 자, 그러면은 27권 가운데 11개면 거의 한 40% 이상을 누가 썼어요? 거의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시려면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가 쭉 되고 해놓으면 좋죠. 성경책에도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가 AD 51년에 썼고 갈라디아서는 55년에서 56년 사이니까 51년이면 데살로니가가 먼저 쓴 거잖아요. 제일 빠른 게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렇게 써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본인이 삼청천을 다녀왔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있죠.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빠졌네. 고린도 전후서가 빠졌네. 고린도 전서를 또 빠졌네. 로마서도 있고요. 지금 쓸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있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로마서는 언제냐? 로마서는 57년경에 있어요. 57년 여기에 로마서가 들어가요. 여기에 로마서가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AD 55년경입니다. 여기 로마서하고 고린도 고전후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있네. 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권이네. 거의 50%를 써요. 맞죠? 또 있나요? 고린도전서 없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와요. 55년 이 시기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시기에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써졌네요. 맞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먼저 써졌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요. 저 48년, 49년 쪽이 뭐죠? 아, 이 두 가지 설이 있다. 네네. 맞아요. 갈라디아서가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는 앞에서 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여기가 더 유력하다고 보는 거예요. 48년. 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이 더 네.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갔다고 했을 때는 따끈따끈한 회심에 대한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면 먼저 앞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보다 저는 갈라디아서가 앞섰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귀가 맞아 들어간다 저는 보는 거예요. 제 관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시기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도 같이 썼다. 예. 그 시기. 근데 어쨌든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거의 같은 시대에 써졌다라고 보면 50년대하고 60년대 이 두 가지 50년대 초반과 60년대 후반까지 67세까지 가잖아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했는지 아니면 더 많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를 보면 그러나 혈육이 왕성했다고 보면 그 시대에 비슷한 나이대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는 51년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21년 정도, 20년 정도 잡으면 한 50세? 그죠? 그러니까 50세가 훨씬 넘었다고 보면 돼요. 51년. 왜냐면 AD 30년에 34년34정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따지면 AD 34년 혹은 38년? 그 정도 잡아도 그 시대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시고 기록하던 시기가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치면 67년이면 AD 67년이면 거기에다가 30을 더하면 아니 30을 더할 리가 없네. 30 맞네. 그러면 60 한 7, 8세?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난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가 정해지니까. 이게 4세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한 60 한 3세, 4세까지. 그러니까 51세부터 63세까지는 몇 년도 차이 나요? 한 18년? 18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18년이 아니지. 16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순교 당하기 전까지 기록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기록했나. 복음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중첩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시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에 갔다 오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이 이제 요 시기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그때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만나죠. 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스데반 순교와 순교 및 교회 핍박이 있는 시기에 여기에 참여해요. 사도 바울, 그렇죠? 이 시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에베소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티오크에서 에베소서를 세우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다 교회들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또 그들을 이방인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의논하러 갈 때에 기둥 같은 야고보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흐름을 갖고 시작을 했나? 사도 바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고가 바뀌었냐, 생각이 바뀌었냐, 그걸 꼭 연구를 해서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비로소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구약 성경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기록하면 요 관주 성경 참고하세요. 관주 성경을 참고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검색 들어가면 컴퓨터에 이제 한국 컴퓨터 선교회인가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기록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나,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나, 이 부분들을 다음 시간까지. 제가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상황이.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 한 주간 더 드릴까요? 네. 한 주간 더 드리고 리포트는 유인물로 제출을 해도 되고 카톡으로 제 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를 유인물을 찍어서 보내지 말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셨죠? 몇 구절이 안 돼요.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죠. 구절만 기록 네. 이게 보내는 구절을 인용한 거. 네. 어떤 구절을 인용했나? 네. 자,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은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을 인용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대략 몇 구절 정도 되나요? 예. 1장에서 6장까지 갈라디아서를 읽고 예를 들어서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성구를 딱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 창세기면 창세기 뭐 몇 장 몇 절 창세기 장절 해가지고 구절을 그대로 쓰고 요렇게 해서 1번 2번 3번 해서 쭉 작업해 오셔요. 요거를 기록해가지고 저한테로 보내주세요.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 하셔요. 질문 있습니까? 이게 숙제가 나가서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은 아닌데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으로
요거 이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사도 바울이 쓴 책들입니다.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목차를 쓰는 거예요. 주제별로 나와 있잖아요. 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리포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야, 요거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요거를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옥중서신. 왜요? 옥중서신이요. 감옥에서 쓴 거니까. 그래서 전체 몇 장 가운데 주제가 어떻게 됐다라고 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계라고 그러는데 목차 그 부분들을 전체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숙제, 두 번째는 이거 조사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 요거 먼저 하세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해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 옥중서신,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그 다음 로마서전서, 빌레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삼으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주제를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어떤 주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갖고 계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운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묘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을 풀어냈는지를 우리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부여잡고 저들이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